유교하면 떠오르는 거 뭡니까? 조상님들의 주제 동아시아의 위대한 철학. 에이, 그러지 말고 솔직히 얘기해봐. 그럴까? 부모님께 효도해라. 나라에 충성해라. 남자는 하늘이요 대사지대라. 꼰! 이래라 저래라. 현실에 하나도 적용 안 되는 탁상공론 꼰대 사상. 이게 솔직히 우리가 생각하는 유교의 이미지 아닙니까? 게다가 어렵긴 또 더럽게 어려워요. 무무유신이니 산홍공상이니 이기이원론이니 뭐만 하면 한자야.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 공부할 마음 싹 사라지잖아. 근데 그렇다고 유교가 뭔지 아예 모르면 유교 문화권에 포함되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 역사와 정서 이걸 이해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이야. 우리가 아무리 부정해도 다들 가슴에 유교보이 하나쯤은 품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유교를 공부한다는 건 나를 공부하는 거다 이 말이야. 깔 때 까더라도 대략적으로나 알고 까자고. 큰 줄기만 알아도 무방해요. 유교의 핵심 사상 간단하고 빠르게 털어보겠습니다. 여자 타임. 유교는 언제 만들어졌다?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 춘추전국 시대는 어떤 시기였다? 전쟁을 무한으로 즐기던 시기. 매일매일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고 백성들의 비명이 하늘에 닿았을 때 공자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지금부터 공자 얘기 한번 들어보죠. 전쟁은 왜 일어나냐? 이 세상은 왜 이리 잔인하고 사악하냐? 바로 우리가 도덕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야, 들어봐봐. 왜 옛날 선비 할배들이 맨날 하늘이 두렵지도 않으냐? 천벌을 받을 놈! 이런 거 하잖아. 거기서 말하는 하늘은 우리가 아는 스카이, 파란 하늘이 아니라 일종의 신이나 만물의 이치같이 절대적이면서 도덕성 그 자체이기도 한 어떤 존재를 말하는 거거든. 이 하늘이 인간을 낳으면서 준 선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인이라는 도덕적 본성이다 이거야. 여기서 잠깐, 인이 뭐냐? 우리말로는 어질다라고 하는데 정확한 뜻은 사랑이야. 남녀간에 불타는 사랑 말고 인간이 인간에게 가지는 애정. 근데 이 인이 옆 동네의 부처나 예수 마냥 세상 만물에 무한정 퍼주는 비패식 사랑이냐? 절대 아니지. 아랫사람보단 우더른을 공경하고 먼 사람보단 친한 사람을 더 아끼는, 즉 존비 친소를 구분하고 잘못된 것보단 옳은 것을, 악한 것보단 선한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랑, 즉 분별적 사랑. 이게 바로 인이라는 것만 알아두라고. 어쨌든 우리는 원래 그 인이라는 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실에서 인이 발휘가 잘 되고 있나? 아니. 왜? 욕심이 많아서. 욕심이 많으니까 서로 가진 걸 뺏으려고 하고 그러면 전쟁이 나지. 그럼 우리가 가질 목표는 뭐다? 욕심을 극복하고 인을 다시 회복해서 우리에게 인을 준 하늘과 다시 하나가 되는 경지. 천인합 일의 경지에 다다라야 되는 거지. 그걸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인 인격 완성, 사회적으로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회, 이게 필요하다 이거야. 공자 다음 맹자의 말도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공자님의 수석제자인 맹자다. 스승님은 인간이 하늘에게 받은 도덕적 본성으로 인만 얘기했지만 나는 거기에 의의 지라는 세 개의 요소를 추가해서 사덕을 완성했지. 우리들은 모두 하늘로부터 이 사덕, 즉 인, 의, 예, 지를 받은 본성적으로 착한 존재들이야. 원래 인간은 모두 선하다. 그걸 바로 성선설이라고 하지. 내가 왕들에게 너도 사덕 있으니까 도덕적으로 정치하라고 했더니 자꾸 물어보더라고. 증거 있어? 증거? 증거 있지? 우리가 다 인, 의, 예, 지를 갖고 있다는 증거. 바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네 가지 감정, 사단이다. 이것들을 불인인지심, 즉 어쩔 수 없는 마음이라고도 하지. 너가 지나가다가 조그만 아기 하나가 우물가로 기어가고 있는 걸 봤다고 치자고. 어떨 것 같아? 걱정되지? 불안하지? 달려가서 안 떨어지게 살펴줄 거 아냐. 이런 마음이 안 들면 너는 인간이 아닌 거야. 이런 감정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측은지심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바로 사덕 중 인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증거지. 이것만 있냐? 의의 증거는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수호지심. 예의 증거는 사양할 줄 아는 마음, 사양지심. 지의 증거는 옳고 그름의 구분, 시비지심. 사덕의 증거인 이 사단을 열심히 가다듬고 확충하면 최종적으로 사덕, 인, 의, 예, 지를 실현하는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간이 될 수 있다 이거지. 이렇게 공자, 맹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교의 기본적인 논리들은 대략 정리되셨을 겁니다. 결국 유교의 목표는 하늘로부터 받은 도덕적 본성을 회복하는 것, 도덕적인 사람 되기, 또 도덕적인 사회 만들기,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어떻게? 목표가 나왔으니 목표를 이룰 방법이 필요해지겠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도덕적인 사람, 사회를 만드는 유교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죠. 여자 타임. 첫 번째 목표,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효제와 충서를 통해 인을 실천해야 돼요. 효제랑 충서가 뭐냐? 효제에서 효는 부모님에 대한 효, 제는 형제들에 대한 우애를 의미합니다. 또 충서에서 충은
남들에게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대하는 것을, 선은 상대의 입장에서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배려하는 걸 말하죠. 효제와 충서를 실천하기 위해 항상 우리는 도덕성을 수양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는 경과 성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경은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항상 몸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 경을 실천하는 걸 거경이라 하고, 이 거경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혼자 있을 때도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신독, 그리고 마음을 집중해서 흐트러짐이 없게 하는 초집중의 자세, 주일무적이 있습니다. 한편 성은 성실한 것, 즉 매사에 열심히 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대충 살지 말고 항상 노력하며 도덕적으로 정진하는 태도를 말하죠. 이렇게 경과 성의 수양을 통해 나 자신의 욕심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지내기 위해 사회적인 도덕성인 예를 갖추는 것을 극기복례라고 합니다. 유교에서는 항상 이 극기복례를 엄청 강조하죠. 한국 사람들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상대방한테 예의 없고 거만하면 진짜 싫어하잖아요. 그게 다 유교 문화의 영향인 거예요. 이렇게 나 자신을 열심히 가꾼 이후에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한다, 또는 다른 사람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각각 숙이 아닌 숙이치인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자 타임. 수양을 통해 인의 정신을 갖추게 되면 유교가 이상적으로 보는 인간상인 성인, 군자, 대인, 대장부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성인 군자라는 말 많이 쓰잖아. 이 중에서도 성인은 유교의 도덕성 끝판왕을 찍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 즉 군주를 말하죠. 조선의 궁궐에 당도한 것을 환영하오 낯선이여. 나는 깨우친 임금 세종이여. 여기서 아까 말했던 두 번째 목표,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성인, 즉 이상적인 군주가 하는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공자는 왕, 신하, 부모, 자식 등 사회적으로 주어진 지위가 있다면 누구나 그 지위의 이름 그리고 역할에 걸맞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이름을 바로 잡는다고 해서 정명사상이라고도 불렀죠. 군군, 신신, 부부, 자자, 말 더듬는 거 아니고 왕은 왕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처신하라는 한자성어 되겠습니다. 맹자는 왕이 왕도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공자가 말했던 덕과 예로 나라를 다스리라는 덕치, 예치와도 이어지는 개념이죠. 힘으로 백성들을 압도하고 후두려 패서 기강을 잡는 정치인 패도 정치와 달리 왕도 정치는 백성들을 따뜻하게 껴안고 덕과 예로 대하는 정치입니다. 민심은 천심이고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 민본주의. 이 사상을 기본으로 백성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는 게 군주의 의무라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우리야 민주주의 사회에 사니까 이게 당연한 거지. 공자, 맹자가 살던 시기는 우리가 국사에서 배우는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시기라고. 그때 복지제도 같은 게 어딨어. 밥 없으면 죽는 거지. 그런 시대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진짜 대단한 거지. 심지어 맹자는 백성들에게 도덕성을 요구하려면 그들에게 기본적으로 먹을 것과 직업 정도는 보장해줘야 한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수양을 열심히 해서 도덕성이 높은 선비는 생업, 즉 항산이 없어도 도덕적인 마음인 항심을 가질 수 있지만, 즉 무항산 유항심이지만 일반 백성들은 무항산 무항심이다. 생업 없으면 도덕적으로 살지도 못한다. 근데 왕이 백성들에게 먹을 것도 못 주고 누구인가? 도덕적이지도 않고 힘으로 찍어 누르려는 패도 정치만 고집한다? 그럼 어떡해요? 피의 혁명. 맹자는 왕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왕을 끌어내리고 왕의 성씨를 바꿔버리는 역성혁명도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조선 왕을 이씨에서 김씨로 바꾸는 게 정당화된다는 소리예요. 은근히 엄청 과격한 양반이야 이분도. 정리합니다. 유교는 도덕 덕후 학문이라고 이해하면 가장 속 편합니다. 세상이 개판난 건 뭐 때문? 도덕성이 없어서. 그럼 우리 목표는 내가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또 도덕적인 사회 만들기. 먼저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면 열심히 수양해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은 도덕성인 인 혹은 사덕을 실현, 성인, 군자, 대인, 대장부가 돼야 한다. 그러려면 경과 성의 자세로 효제와 충서를 실천해 극기복례를 달성한다. 그 다음으로는 도덕적인 사회 만들기, 각자가 각자의 역할하는 정명을 기반으로 하고 왕은 민본주의를 기본으로 해서 덕치, 예치, 왕도 정치 해야 된다. 백성들 삶의 질 갖춰지도록 무항산 무항심 기억하시고, 근데 똑바로 못해? 너 그러다 역성혁명 당한다. 유교 사상 핵심 정리였습니다. 여러분은 내일 더 똑똑해질 겁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